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 말씀을 듣고 두 구리산 사이에서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릿빛 성전 기둥 사이에서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전력 질주로, 질풍노도, 파죽짓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그 하나님의 병거의 비전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는 많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치료를 위해서 키모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뜻이 안 맞는 직장 동료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보스는 승승장구를 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뷰스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여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이 그냥 여러분 같이 교독을 했지만 읽으면서 확 내용이 들어오는 그런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내용 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 있고요. 이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세 사람은 누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포로된 자에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아직도 그 바벨론에 너무 오랫동안 7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듯이 이제 70년이 된 그 땅에서 정착한 사람인데 성전을 짓는다니까, 돌아간 자기들의 동포들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사절단이라고 할까요? 바벨론에서 이 세 사람이 왔는데 요시야 집에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야가 누군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스바냐가 성경에 기록된 그 스바냐가 맞다면 힌트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명단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보시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스바냐가 그 스바냐라면 요시야는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 부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잘 받은 아들이고 1차 포로 귀환 때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에 직접 간접적으로 애쓰고 있는 부제사장격 요시야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요시야 집에서 들어가서 바벨론 사절단이 무슨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왜 상징적이라는 말을 썼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온 게 왜 상징적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은 새 일을 행하는 데 어떤 기대와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황, 몰약으로 경배를 했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 뭔가 새 것에 대한 기대에 항상 은, 금, 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것 잘 기억하세요.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자 보세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리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후에도 금과 유황이 유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새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사절단이 은과 금을 가지고, 그것도 어쩌면 제사장 집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 부제사장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집에 와서 은금을 가지고 왔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금을 가지고 와서 실은 면류관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만들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좀 어려운 해석 부분이 있는데 한번 11절 보겠어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S를 붙였어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왜 S를 붙였을까요? 복수라는 말이에요. 복수. 면류관이, 이게 원어를 보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란 말은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인데 제 생각에는 두 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데 두 개가 설득력이 큽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다가 씌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틀림없이 쭉 보시다 보면 14절 보시면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의 여다야와 그 다음에 스바야의 아들 요시아가 아니라 헨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릴까 제가 일부러 다른 새 번역이나 NRSV 영어 번역에는 헨이 곧 요시아 이명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왜 갑자기 아들 이름이 바뀌었나? 요시아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는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고, 하나는 아직 그 씌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는 이 면류관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직책에 따라서 면류관, 왕관, 관을 쓰는 직책들인데 제사장이 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임금, 왕이 관을 썼어요. 아마 한 나라의 왕이 왕관을 쓰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사회의 어떤 당시를 생각해 볼 때 이 대제사장이 면류관, 관을 쓰는 것, 이것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제사장이 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왕이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선지자는 면류관 안 씁니다. 선지자는 면류관 안 써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왕관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과 왕은 쓰는데, 보세요. 면류관이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를 만들었으면 은금을 가지고, 은으로는 어쩌면 제사장의 면류관, 금을 가지고는 왕의 머리에 씌워야 되는데 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어쩌면. 그런데 이 왕이 누구냐 상징하냐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왕관을 씌우는 거죠. 그거는 아직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두는 거죠, 나타날 때까지. 자, 그러면 좀 의미가, 이제 내용이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될까? 지금 그런 내용이구나 생각을 할 텐데, 도대체 그러면 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싹, 영어로는 the branch, 근데 한국말로는 싹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싹이라는 번역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영어로 다시 얘기하면 branch보다는 bud 혹은 sprout, bud.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싹이 노랗다 할 때 나오는 얘기, 그 싹. 조금 더 얘기하면 싹수가 노랗다 할 때 쓰는 말, 싹, 그 싹이요. 새롭게 피는 싹.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면서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갖듯이 봄에 새싹이 돋을 때, 야, 이 싹을 보면서 여름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풍년이 들고 새날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싹,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경에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여기서 가지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a righteous branch. 아까 그 싹, branch 같은 단어예요. 싹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계보에서 브랜치,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줄기에서, 같은 말이에요,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싹이 나온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확실합니다. 이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와서 할 일을 오늘 13절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두 번째, 영광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허물어진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자가 바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왕이 오시는데 왜 왕이 제사장 자리에 앉고 왕과 제사장 둘 사이에서 의논을 하면서 샬롬, 평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항상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탐을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제사장 흉내내다가 누구죠? 사울 왕이었어요. 맞았어요. 사울 왕이 그 당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는 왕좌에서 물러납니다. 왕이 제사장 흉내 내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굉장히 성공한 왕,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라를 강건하게 세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왕이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하면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일이 뭔지 아세요?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버려요. 이마에 나병이 나버려요. 성경은 겹치는 것, 왕이 제사장 흉내 내는 거를 금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부분은 제사장 자리에 이 싹이라 이름하는 왕 중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샬롬을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뭔가 오발랩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라는 묘한 오발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했을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인데 이 왕으로 오실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제사장 역할도 하는 모습으로 오발랩되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확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시편 110편, 소위 메시아 싸움이라고 부르는 그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권능의 규라는 말이 지팡인데 임금이 잡고 있는 권위의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아, 임금이 오시는구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잘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이거 보세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앞으로 오실 이 새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왕으로 오시는데, 규를 가지고 오시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족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서열에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왕은요, 유다 서열에서 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세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언하는 거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온대요. 왜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오는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왔을 때 11조를 드렸던 자가 멜기세덱 아닙니까? 그 멜기세덱을 놓고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유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자였어요. 그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를 하는데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뭘 해요? 여호와의 전을 지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재미있으세요? 네? 아, 지금 이거 뭔 소리 하는겨? 막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읽다 이런 부분 재미없어서 확확 넘어갈걸요? 막 졸음이 올걸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막 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이번 한 주간에 신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에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웁니다. 앞으로 오실 우리의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쓸 대관식을 기대하는 아주 묘한, 흥분되는 새일을 기대하는 것이 화면에 자욱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우리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임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요, 그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샬롬,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 우리가 지금 지어야 할 그 전을 그가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의 영광을 그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와서 전을 지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먼 데서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먼 데서, 페르시아 먼 데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실은 누가 경배를 해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백성들이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 데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데에서 온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원래는 유다 사람들이어야 돼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전을 짓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Rebuild, Return and Rebuild. R&R 시리즈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짓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자.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 생활에 급급하고 우리 집도 없으니까 우리 집부터 짓자. 무슨 여호와의 전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버려진 그 땅에서 지금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올 터인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갑자기 먼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먼데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기득권자들이 아니구나. 유대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오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성전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시죠? 개와 이방인은 출입 금지.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개 취급당한 자들이 이 먼 데서 온 이방인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신경 쓰지 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 사람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뭔데 앞에서 이렇게 막 활기치고 다녀? 신경 쓰지 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신경 안 써도 돼. 맞아요. 그런 사람이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한 사람, 제외된 사람, 열외,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평생 소원이 뜨끈한 밥 한 공기 먹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인데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만약에 있다면 개천에서 용났겠지. 개천 취급받는 출신, 그 사람들이 저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던 우리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하늘만 바라다보고 이곳에 이민을 온 이민자들. 그래서 내가 배운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일단 막노동부터 하드 레이버, 블루 칼라 레이버부터 뛰어들어서 소위 개척을 해 나갔던 이민자들, 그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의지할 바 없고 지금도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이 먼 데서 온 자들이에요. 건강한 자들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먼 데서 온 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키모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의사에게 듣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해도 너무한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번에도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비즈니스 하나 말아먹고 나는 뭐 해야 되나 하고 속수무책인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 집뿐이 없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탕자, 그 탕자가 먼 데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요. 원래는 누가 지어야 돼요? 집을 안 나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큰아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밥 먹고 바쁘다, 내 집 짓기 바쁘다 그러면서 신앙의 집을 짓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방 먼 데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먼 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내 의로, 내 잘남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내 엘리트로, 내 이 명석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헐어!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내가 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그거를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 데서 온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대.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이지만 속수무책이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의 숫자, 넘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먼 데서 온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환상 계시록에서는 구원하심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먼 데서 온 자들로 총 회집이 된 그 총회가 하늘나라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아유, 감격이 돼서 그래요. 우리와 같이 먼 데서 온 자들이 6.25를 생각해보면서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 기가 막힌 시련의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는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로 어떻게 K-드라마, K-팝 얘기를 해도 세계가 다 알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뭐 온 나라가 거기에다가 총투자했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 K-드라마, K-팝 얘기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오직 하면 싸이가 나와가지고 강남 스타일. 아니 그 얘기가 통한다는 게 나는 amazing.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What country is that? 이 말을 듣고 이민 왔던 먼 데서 온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당신의 전을 당신이 짓겠다고 그러더니 실은 이 은혜를 아는 먼 데서 온 그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큰 질문을 던진 분들,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병거 타고 나에게 달려오신다고 그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또 의사한테 또 가서 또 치료받아야 되고 또 키모가 기다리고 있네요.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자, 먼 데서 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어 가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 가실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 가실 것을 믿어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도록 하시는 거구나. 잘 나가는 사람, 환난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려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게 아니라 저 먼 데서 온 사람, 자기에게는 힘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먼 데서 온 사람, 먼 데서 온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난다.
오늘 이 찬양을 해주실 우리 김도현 형제가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가사가 시작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고 탄식하는 분이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딱 이 말씀 이거 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정말 허무한 세월, 깊은 한숨 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뭐요? 성전을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가신다. 네가 아비로서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또 이 알을 달라고 그러면 정갈을 줄 자가 누구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 병 고쳐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막혔던 길을 열어주세요. 맞아요,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연약할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 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허전하고 허무한 시간들 같지만 먼 데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인데 팬데믹 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프신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하면 아실 거예요. 건장하세요. 딱 쓰시면 키도 저보다도 크시고. 근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또 연락이 왔어요. 다리를 자르셨어요. 목발 짚고 어떻게 나와요? 그 건장하시던 분이. 목사님 기회 되면 나갈게요.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건강한 아들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슈퍼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돌아가셨어요. 50살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뭐라고 위로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자꾸 터지는 거야.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 집사님이 먼 데서 온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단코 고아와 같이 나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 데서 온 저와 여러분 같이 나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제 기도 속에 늘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읊조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먼 데서 온 분들 아니에요? 여기 계시잖아요, 다들. 우리 권사님도 옆에 계시네. 힘들고 어렵고 가정 속에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먼 데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렇게 잘 크던 애들이 다 커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 너무 먼 데가 있어. 하나님 먼 데가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다시 수축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믿음의 집을 세우는 역군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먼 데서 온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셔서 다시 고개를 숙이는, 기도의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먼 데서 온 자지만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자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지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계시죠? 오늘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은혜이신 분 계실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아셨잖아요. 병원에 천장만 바라다보고 있었을 때 아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야말로 먼 데서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셨잖아요.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더 힘내서 하나님 나 같은 자 사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멀리서 온 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동네에서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도 좀 공부도 하고 배경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 전혀 쓸모없고 먼 데서 온 연약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허무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다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힘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